그 다음에 서류 5분 안에 애자 토는 안 붙여도 돼요. 그냥 막 봐야 돼요. 한문을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애를 붙인 거지 그냥 서류 5분 하니 애토는 없애도 됩니다. 말하면 이제 해석할 때는 애가 약간 들어가기는 들어가죠.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응설을 해야 되는데 응설 함에 있어서 응당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기신론이 미리서 지금 기신론 내부를 다 설명합니다. 줄거리를 아까 적었었죠. 5가지 부분이 있다. 5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있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하음경에 무슨 입밖에 품이냐 품과 같은 뜻이죠. 이 분이라고 하나 품이라고 하나 또는 종이라고 하나 그 1종, 2종, 3종 하나 또는 유라고 하나 같은 내용들이죠. 요즘 것이는 이 책에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쓰지요. 편이나 장이나 이런 식으로 편장, 절목 또는 이렇게 단도 쓰고 말이죠. 그와 같은 의미라요. 5가지로 나누었다 해서 5가지 부분, 5가지 종류가 있다 해서 5분이라고 했어요. 동서남북 중앙까지 그것도 5방이 있는 것처럼 기신론에도 5가지로 분류해서 5분이 있다 말을 하며 기신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5가지로 나누어짐이 있으니 운하유호 어떤 것이 5이 되느냐. 지금 47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운하라고 하는 것은 운하라고 하는 이 운자는 어조사입니다. 운하나 여하나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도 써도 되죠. 한자에서 하자라고 어떤 거 또는 하이라고도 어찌 써 이런 식으로도 말하죠. 하자하고 같은 말이요. 이룬 자는 해석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해석할 때 이룬 어찌 이렇게 하는데 이룬 자는 그냥 운하라고 하는 두 글자가 어찌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5이 되느냐. 첫째는 인연분이요. 두 번째는 이비분이요. 인연분이라서 기신론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있거든요. 인연, 이유와 그 어떤 동기 같은 것을 여기서 인연분으로 규정을 해서 말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이비분이요. 기신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신론을 서술함에 어떠한 줄거리, 어떤 대의를 세워야 되거든요. 대의 명분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정의를 세운다는 뜻이죠. 입이란 말은 정의를 세운다. 이 정의. 현시 정의라고 하는 바른 그 도리, 바른 의미. 공자도 정치를 할 때 누가 공자에게 묻기를 춘추 전국시대 혼란한 때 공자가 탄생했는데 공자의 제자가 만약에 선생님이 정권을 잡아서 정치를 하게 되면 무엇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답하기를 이렇게 답을 하셨죠. 필야 정명 혼자. 논어에 반드시 정명을 해야 된다. 이 정명이라는 것은 대의명분을 바로잡는 거죠. 대의명분을 반드시가 이렇게 안 쓰는가. 반드시 대의명분을 바로 잡을 것.
이런 뜻으로 공자 말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깊이 몰라요. 왜 정치를 물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그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또한 국가가 부흥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건데 왜 이런 말부터 했느냐? 그게 문제 아니요? 필야 정명 원조 반드시 이건 어조사고 반드시 명분을 대의 명분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정치를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정명이다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춘추 전국 시대라서 천자 임금을 제후들이 마구 것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군웅이 활거를 해서 광대국들이 천자 임금은 그냥 아주 땅에 떨어졌거든. 그래서 대의 명분이 유계질서가 무너지고 하극상하거든요. 하극상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바로잡아서 삼강오륜 그러한 그 천자와 제후와 여러 것이 공경, 대부, 사서인까지 그런 유계질서,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안 되거든. 지금 정치가 질서가 바로 안 잡혀서 막 선생이 제자들한테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된 거예요. 선생 말을 우습게 여기고 총장 머리를 깎이는 반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필야 정명이라고 했죠. 그와 같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이비분도 내나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정의를 어떤 식으로 세우는가는 밑에 이제 보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해석분이요. 세 번째는 이비분에서 정의를 세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석한다 해서 해석분입니다. 네 번째는 수행 신심분이요. 네 번째는 신심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대성 기신을 해석함에 의지해서 반드시 나아가 닦아야 되기 때문에 아는 것만 있고 수행이 안 따르면 기신론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심을 수행한다. 그겁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 기신하는 것이 신심이죠. 대성법을 믿는 그 마음을 잘 수행을 한다. 믿는 것은 전반에 말했죠. 이 신해라고. 믿고 나서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행이 필요하거든요. 행을 해야 체득을 하는 이 신해라는 것은 지혜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행이고. 그래서 지행 합일이 돼야 되죠. 또는 지행이 일치가 돼야 되고. 아는 것만 있고 행이 안 따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심을 수행한다는 것은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해를 가리키는 말이고 수행한다는 말은 이 행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신심, 대승법을 믿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실천 수행을 하도록 하는 그것을 강조한 그러한 그 말들이 바로 수행 신심문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도 사람들은 나약하고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수행을 하면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권하는 그러한 분이라 해서 권수 이익분이라. 수행하면은 그저 조그마한 무슨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생사고해를 벗어나고 이 괴로움을 다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불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권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닦으면 닦는 것에 대해서는 닦으면 이익이 있다고 권하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권수 이익분이요. 잘 되었죠? 논이 이렇게 다섯 체계를 딱 세워서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된 겁니다. 여기다 이제 정종분이라고 했지만 정종분이 원래는 저 위에서부터 다 정종분이라요. 지금 이제 인연분에 대한 겁니다. 아까 제일 첫 번에 인연분을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인연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인연은 팔상이니 그것은 전부 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말한 거고 이것은 참고나 갈래기지 이것은 꼭 잘 되었다고 완벽판으로 잘 되었다고는 꼭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본문만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세요. 참고나 하세요. 목차는 초설 인연분 오리라. 처음 인연분을 말을 하겠다. 5분 가운데 인연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인연은 5가지, 8가지가 있다고 말했죠. 여기에 8가지가 쭉 나옵니다. 8가지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기신론을 쓰게 되었다.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팔자는 나오죠. 예? 팔자. 59페이지에 넘겨보면 팔자. 그래서 팔자라고 하는 것은 8가지 인연의 마지막을 8번째라고 해서 팔자입니다. 팔자는 아니죠. 그래서 8가지 인연이 있어서 이 기신론을 지게 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밝힙니다. 처음 인연분을 말을 하겠다. 물어가로되 이제 문답으로 논이라고 하는 것은 문답의 의미도 있다고 했죠. 문답으로 이제 자답으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식으로 여기에 이제 밝힙니다. 물어가로되 유화 인연하야 이조 차론고 유화 인연하야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인연으로 하면은 말이 안 맞아요. 한문식 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유화 인연하야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연이 있어서 하니까 어떠한 인연으로 하면은 있을 유자가 없다면은 으로토가 맞는데 있을 유자가 있기 때문에 유화 인연하야라고 한 것이 더 토가 좋아요.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이 논을 설했는가 말했는가 이 논을 지었는가 지을 조자인데 잘못되었네요. 이조 차론고 글자 아니라 또 틀렸잖아요. 이자는 틀렸어요. 지금 이 책은 이자로 되어 있죠. 이자로 바꿔야 돼요.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이 논을 지었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답을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이죠. 답에가 가로되 이 인연이 기신론을 지게 된 인연이 8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8가지가 되느냐. 밑에 이제 8가지가 다 나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다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되는 요건이 인이 되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가 되는 요건이다. 그러니까 인연하면 그냥 2가지를 다 합쳐서 보면은 똑같지만은 낱낱이 분류해서 보면은 인연 이게 다 다릅니다. 이건 주되는 요건 이걸 인이라고 하고 이건 보조가 되는 요건 보조되는 요건. 불교에서는 인연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인연에 의한 결과요. 그러나 보통은 이렇게
인연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보통은 또 연자 빼고 이렇게 인과라고 이렇게만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인연을 많이 말하고 또 이렇게 인과라고 이렇게 인자하고 과자를 이렇게 해서 인과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되는 요건이니까 예를 들면은 밭에다가 콩을 심었다면 콩이 인이라요. 콩씨가 치인자거든요. 치 원인 인자. 원인은 바로 콩이니까. 그러면은 보조가 되는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은 뭐냐? 콩이 저절로 성장하기는 어려우니까 사람이 심어야 되거든요. 심는 게 연이라요. 또한 사람이 심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일 수가 있지만은 연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사람이 가꾸는 것도 필요하죠. 그게 연이라요. 그렇게 여러 가지 콩씨를 사람이 심어서 잘 가꾸어가지고 비료를 주고 잘 성장하게 함으로써 콩이 다시 성장해서 열매가 맺히죠. 콩이 열지요. 수확을 거두죠. 그게 과라요. 콩이 열매가 맺히는 거. 과일나무에 과일이 맺힌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본래의 마음자리가 인이라면 사람이 본래의 마음자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과정, 가정의 환경, 또 선생의 또는 자기 친구 여건, 사회의 여건, 그것들이 우리 인격을 만들어 주는데 나쁜 것을 만나면 나쁜 물을 받게 되고 좋은 인연을, 좋은 연을 만나면 또 좋게 되는 것이 그게 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간의 어떤 됨됨이가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과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과는 필요 없고 두 가지만을 말을 했죠.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이 논을 지었느냐 하니까 대답에 가로되 이 인연이 8가지가 있다. 가지종자요. 어떤 것이 8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인연 총상이니. 첫째는 인연에 대해서 8가지 인연 중에 첫 번째가 인연 총상이요. 제일 인연은 총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제2에서 또는 제8까지는 이런 뜻이죠. 여기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그 내용을 풀이한다면 총상과 별상으로 인연의 8가지 인연 중에도 첫 번째 말한 것은 인연 총상이라고 밝혔잖아요. 그건 총상이 되고 제2에서 제8까지의 인연은 인연 중에 별상입니다. 총상, 별상 그 하엄경에 육상 원흉에 나오죠. 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총상이 가장 그 전체입니다. 전체라서 이건 총괄적인 그런 상태를 총상이라고 하고 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거. 별상은 부분이죠. 따로따로 든 것을 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 하면은 나무는 총상입니다. 나무 전체를 말할 때 나무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뿌리도 있고 줄거리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그런 것을 설명해서 별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별상. 나무 전체를 말할 때는 총상이고 대한민국 할 때는 총상이 되고 대한민국 안에도
강원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경상도 있고 서울 경기도가 있고 하는 것은 그걸 설명하선 별상이다. 지역감정은 별상에서 나온 거예요. 지역감정을 아예 두지 않고 전체적인 총상관념으로 봐야 할 건데 총상관념으로 보지 않고 자기 전라도는 전라도 사람들 지역감정이 있고 경상도는 경상도 거기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별상관념이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왜 인연총상이라고 했냐면 기신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처님께서 49년 설법이나 또 기신론 외에도 논이 많지요. 거기에 다 해당되는 전체적인 성질을 띄었기 때문에 인연총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인연총상이니 이른바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고를 떠나고 구경의 낙을 얻게 함이요 세간의 명리와 공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는 이고등락을 주로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이고등락이죠. 이고등락, 전미, 개호, 무슨 지약작선 이런 세 가지로 불교를 설명을 하지요. 전미, 개호도 중요하고. 불교 목적은 전미, 개호. 이를 전환해서 우리가 진리를 잘 몰랐던 헷갈리고 잘 몰랐던 미혹을 바꾸어서 바꿀 전자예요. 회전해서 전환해서 마음이 열려서 도를 깨닫는 마음을 깨닫는 전미개호의 목적이 있고 그러나 이건 철학적인 차원에서는 전미개호가 되고 종교적 차원에서는 이건 지적 차원이죠. 이고 등락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괴로운 것 싫잖아요. 인간에서 고통을 받느니 천국에서 쾌락을 누리는 게 낫잖아요. 그게 다 이고등락이에요. 고통을 떠나고 낙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이건 감정이죠. 인간에게는 지적 요소가 있고 감정, 정적인 요소가 있죠. 정서 불안이 된 사람은 정적 요소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지약, 작선. 불교 이 세 가지로 다 말을 해요. 악을 그치고 착한 것을 짓는 것. 이건 의지적인 요소죠. 여기서는 도덕과 윤리가 다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는 종교나 예술이나 이것이 다 이고등락에 해당이 되고 전미개호는 철학이나 과학 같은 것은 전미개호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이거예요. 기신론에서는 그 가운데 토막 제일 중요한 것이 이고등락이라고 해서 일체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도 많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대충 고통을 8고로 8가지 종류로 정리를 합니다. 고통이 많지만은 이런 것 고통, 생, 도, 병, 사 이건 누구라도 못 떠나죠. 생로병사에 또 그 다음에 구불 듣고 자기 욕구를 얻지 못하는 고통, 구불 듣고 또 원수와 만나는 고통, 원증, 회고 그 다음에 애별, 이고, 사랑을 떠나는 이별하는 고통 또 오음, 성고 이걸 오치원고라고도 해요. 불교 수어로 어제 말한 색수상 행식 오원에 대한 이걸
못 떠나잖아요. 누구라도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생활고가 고통이에요. 낳는 것도 고통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머니 작은 거기에서 그 구멍에서 나올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앵하고 우는 거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늙는 것도 늙으면은 정력도 감퇴되고 또 기운이 없어지니까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든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 죽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고 우리가 욕구를 얻지 못하는 것,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욕구 불만, 자기의 소원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큰 고통이고 원수와 미운 사람하고 같이 원수를 유남달에서 만나게 되는 것도 큰 고통이고 사랑을 이별하는 것도 생리사별 부부간에 살아서 이별하든지 죽어서 누가 먼저 상처를 하든지 상부를 가든지 그것도 다 고통이거든. 마지못해서 사는 거지. 그거 처음에는 행복하려고 했는데 행복이 아니고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것을 애별이고라고 그래요. 떠날 짓자요. 사랑을 이별하는 오음성고라는 것은 육체와 정신의 갈등. 육체가 하고 싶어도 정신이 잘 따라주지 않고 정신은 하고 싶은데 육체가 말을 들어주지 않고 육체와 정신의 갈등이 오음성고라요. 오치원의 고통이라. 그러한 일체 고통을 다 떠나고 구경락을 얻는다. 구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 정멸락이요. 성불해서 생사해탈하는 것을 구경락이라고 합니다. 구경락.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 구경이라는 이 말은 불교에서 구경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필경이라고도 표현도 하는데 필경과 같은 말로 그러나 구경은 종극, 제일 종말, 종극이라도 하고 또는 완전이라고도 하고 또는 최상이라고도 하고 구경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끝내주는 것이 구경이거든. 제일 최종적인 것, 최상, 완전한 것 또는 종극, 종극이라는 것은 제일 최고를 종극이라고 하죠. 막바지. 필경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한 낙이라 생사를 해탈하는 열반 청멸낙이죠. 인간낙보다 더한 것이 천상낙이고 천상낙보다 더한 것이 극낙이고 극낙보다 더한 것이 열반 정멸낙이요. 그것을 구경낙이라고 말합니다. 구경낙을 얻기 위해서 이 기신론을 쓰게 된 인연이 바로 그거지. 기신론을 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명리를 남기기 위한 명리와 여러 사람들이 마명고사를 존경해 주기를 공경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고등락하기 위해서 기신론을 썼다는 거죠. 기신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논이나 다른 부처님 경전 그 설법도 다 이고등락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신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총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